이 시편은 다윗이 쓴 감사 찬양시인데 아마도 공예배 중의 찬송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단순히 육신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도 그냥 찬양하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것으로서 음악적인 행위 자체보다는 복을 빌다, 축하하다 혹은 감사하다라는 내적인 반응을 강조합니다. 그런 감격적인 찬양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자신에게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온갖 다양하고도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 정, 의 등 하여튼 문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뜨겁고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은택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은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는 은혜들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 무리해도 역시 죄 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저주와 형벌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베푸르시는 온갖 일반적인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받게 된 은혜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한 대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는 것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곧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 상반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라고 한 것은 질병 외에도 인간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고나 위험한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다윗 자신부터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택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요 영광인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두고 감사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한 것은 특히 청년의 시대에 있다만 한정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청춘을 계속 누리게 해주신다는 뉘앙스입니다. 즉 성도의 평생을 통해 매일의 삶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그때그때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앞의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시한 각 개인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찬송했지만 이제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베푸신 은택들을 감사드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라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서 의인의 억울함을 풀으시고 악인을 심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민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과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빠짐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온갖 은택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절로 감사 찬송을 크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처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열간 후에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3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감사했던 사실, 곧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종이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발동시키는 속성들을 가리킵니다. 즉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 진노와 징벌을 늦추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본성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경책하시고 갚으신다면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는 줄을 잘 아시는 까닭에 때로는 징벌조차 참아주시며 진노하셨더라도 한번 용서하시고 나면 금세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다시는 또 더욱 뜨겁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택하신 자녀에게 그 무한한 인애와 자비를 따라 무한정으로 베풀으시는 죄의 사함의 은택이야말로 다윗이 또는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실로 뜨겁고도 힘찬 찬양을 드리게 되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사울왕에서 건주신 것보다도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신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 더욱 고마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리얼리티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언젠가 구치소에서의 첫 일주간이라는 제목의 미국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용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구금되는 것이 바로 구치소인데 가벼운 죄를 저지른 초범자로부터 강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중범죄자까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구치소 생활 가운데 어쨌든 자유가 제한되고 의식주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곳에 살게 된 수감자들은 결코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죄수를 상대로 전도하는 목사가 자기 대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평소에는 사이가 멀어져 있던 부모가 면회를 와주는 것이라든지 혹은 사기꾼 수감자에게 속아서 음식을 빼앗기게 됐을 때 그보다 더 힘도 세고 마음도 바른 수감자가 다시 음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등입니다. 사실 그리 대단한 일들은 아니겠지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크게 위로가 되고 아주 고마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일은 딱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것이 바로 검사가 고소를 취하거나 판사가 무혐의 처리를 해주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즉 수감자로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친절이나 위안이나 도움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장 기쁘고도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야말로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최고로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거나 위험에서 구출받은 은혜나 그 어떤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적 축복 가지고는 정도 가지고는 비길 수조차 없는 최고의 은혜, 실로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오직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은택을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전 인격을 총동원하여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께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